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38일째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강경할 곳은 방등경 우리 책 교과서 62쪽입니다. 62쪽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다란이 자장 보살에게 부처님께서 32가지 업이 있다고 이렇게 열의 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중에 책 1번이 바로 법과 법 아닌 것, 그런 것을 무엇이 법이라고 법 아닌 것을 잘 안다, 아는 그런 업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처님의 인과 과를 이렇게 만든다 하는 뜻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62쪽에 다란이 자장보살 품에 오늘은 열의 30엽종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돌아갈 텐데 어제는 아직까지 그 1번이 어떤 것이 법이며 어떤 것이 법 아닌가를 안다 했는데 그걸 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62쪽에 간 이런 말이 나오면 살생하는 인연으로 수명이 길다는 그런 법은 없느니라. 우리 인과경에 보면은 살생한 사람은 단명의 보를 받는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살생하는 인연으로서 수명이 짧다는 그런 법은 있다. 인과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만일 사견을 지니고 그릇된 견해지요. 그릇된 견해를 지니고 성도를 얻었다는 그런 법은 없다. 그러면 바른 소견을 지니고 정견이죠. 정견을 지니고 성도를 하였다는 그런 법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다운이 제8유를 없는 것은 그런 법이 있으며 이때 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나타내는데 보통 유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그 때묻은 어떤 인연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는 후가 있다, 후생이 있다 이렇게 할 때에는 후유가 있다 할 때는 유로 말합니다. 즉 뭐냐 탐진치 때문에 뭐가 생겨요? 생사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8가지 유가 있다. 뭐 탐심, 썩내, 머리석음 등등 많은 그 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유가 있는데 그 8유로 수다운이 즉 8유로 얻다는 그런 법은 없다. 왜? 수다운은 성인의 물에 들었어요. 이미. 자, 수다운이 뭐냐면 예류가라 그러거든요. 소성의 4가지 수행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수다운만 들어도 성인의 무리에 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7생만 태어나면 반드시 아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수다운이 곧 열반하는 것도 그런 법이 없으며 그렇다 해서 수다운이 바로 열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다운이 바로 열반하는 것은 아니고 7생을 7번을 태어나야 열반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다운은 아직까지 번뇌를 다 벗지 못했거든요. 탐진치 번뇌를 다 벗지 못했는데 어떻게 수다운이 그 열반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함이 욕계의 몸을 받는 것도 그런 법이 없으며 아나함이라면요 이제 욕망을 거의 많이 벗어났어요. 아나함이란 사다함 위거든. 자, 맨 아래가 수다운,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 아나함이라. 아나함을 뭐라고 하냐면 분리래요. 분리. 다시는 오지 않는다. 즉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정도의 아주 큰 성인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욕계에 태어나겠습니까? 욕계에.
그렇죠? 말이 아니죠. 욕게 태어나는 것은 수다운이 7생을 욕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말은 되는데 또 수다운 다음에 과가 뭐냐면 사담이라 그래요. 그것은 일례라 그래요. 일례는 뭔데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다음에 이제 아란이 됩니다. 아란 되면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나함은 아란 되기 직전에 있는 수행의 과위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겁니다. 이런 분들도 다시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뇌가 아직 조금 미시한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번뇌만 소멸하면 아란이 됩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함이 6개의 몸을 받는 그런 법도 없으며, 그 다음에 아라한이 후유를 얻는 그런 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것은 후유. 자, 이 유자를 가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날 인연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날 인연이 뭐겠어요? 무명이죠, 무명. 그 무명이 그런 번뇌가 없는데 어떻게 후유가 있겠느냐. 후유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후유가 없어야지 후유가 있다는 그런 법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물러나지 않는 인을 얻어서, 물러나지 않는 인이라는 것은 그 대단한 겁니다. 위치가. 그 물러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수행 과의가 이제 보살의 마음이나 보살의 행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정도로 얻은 걸 불태전에 그래. 불태전. 자, 불태전에 들은 사람이 보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그런 것은 법이 없다. 열애가 만일 보살이 보리수 밑에 앉아서 보리를 얻지 못하고 일어나는 그런 법도 없다. 보살이라면 이미 번뇌를 여인 사람이요. 번뇌를 다 여기 있어요. 여기고 뭐라는 사람이요? 자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 지혜를 터득하고 보살은 번뇌를 여인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자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 그 보살은 아라한보다도 오히려 높다고 해야 됩니다.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은 이미 아라한의 경지를 넘었다 보면 됩니다. 대신에 뭘 해요? 무슨 육바라밀 또는 십바라밀을 행하는 자비행을 닦고 있는 분들이다 보면 됩니다. 뭘 다 하고 아라한까지 모든 지혜를 얻고, 그런 보살들이 말하자면 대승에서는 그만큼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르수 밑에 앉아서 보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번뇌를 여의었는데, 그래서 그런 법은 없다. 열애가 만일 번뇌하는 버릇이 있다면 또 그런 거예요. 열애라 하는 것은 뭔가 완전한 번뇌를 갖다가 작은 미세한 번뇌도 다 벗어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번뇌에 벌하는 버릇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법은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모든 불세존의 지혜가, 모든 불세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은 걸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걸림이 없는 지혜, 조금 더 걸림이 없는 지혜를 터득하는데, 걸림이 있다면은 그런 법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자, 불세존의 지혜가 걸림이 있다는 것은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은 그런 법은 없어요. 없고, 지혜 걸림이 없다는 것은 그런 법은 있죠. 그래서 만일 능히 열애의 정수리를 볼 수 있다면, 열애의 정수리라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데, 열애의 정수리는 그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어있거든요. 정수리. 근데 열애의 정수리를 모양으로 정수리를 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열애의 정수리 속에 들어온 그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볼 수 있다면은 그런 법이 없느니라. 일반 중생들은 나옵니다. 만일 종생이 능히 열애의 마음 경계를 아는 이가 있다면 그런 법은 없다 나오잖아요. 그 말이 앞에 있는 열애가 일반 종생들이 뭐를 볼 수 없다? 열애의 정수리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애의 마음이 항상 정하지 않는다면, 열애의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정합니다. 그리고 열애의 마음이 정하지 않는다면 또 그런 법은
그런 분이 어떻게 열애를 하겠느냐, 부처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열애 세존이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 법이 없으면 같은 법을 말해놓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애는 열애 세존이 허물이 있다는 그런 것도 없다. 허물도 없고 열애는 오직 진실을 얘기할 뿐이다. 그래서 선남자 이것을 열애의 첫째 업이라 하는 거라. 첫째 업이 뭔가 하면 법과 법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열애는 자 이런 것을 법이라 하고 이런 것을 법 아니라 하는 것을 확실히 열애는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애의 업이다. 두 번째 열애의 업은 뭐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 중간쯤 나옵니다. 선남자야 열애의 세존은 삼세 중생들이 모든 업을 안다. 이때 삼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과거의 중생의 업도 알고 또 현재 중생의 업도 알고 미래의 중생의 업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생이 하는 과거에 하는 행위를 봐서 그 행위의 결과 어떻게 될 것이다. 또 그것이 현재 미치고 현재 또 업을 행하는 걸 봐서 미래에 그것이 미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업을 알고 그 보를 알고 또 인과 처를 아느니라. 어디에서 그 인이 나타나는 인과 그 다음에 처 가보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무엇이 인연이고 또 어떻게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하는 것이 처를 아느니라. 만일 과거의 업이 착하지 않는 결과를 얻은 줄 알고 만약 과거에 업이 착하지 않은 결과를 얻은 줄 알고 미래 업으로서 물러나는 인연이 있다면은 열애는 진실로 이것이 물러나는 원인인 것을 다 알며 만일 미래의 일이 미래업이 능히 법을 더하고 키운다면 열애는 인연으로서 법을 더하고 키울 것을 다 아느니라. 자, 이런 내용들은 삼세 중생들이 모든 업을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업으로서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한다면 열애는 이 인연으로서 나아감이 있고 물러남이 있을 줄 다 아며 그러니까 중생들이 열애는 삼세 중생들이 모든 업을 알기 때문에 언제 업으로서 나아가고 또 물러나고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 인연으로서 나아가고 물러남이 있을 줄 다 알며 또 많은 업을 짓는데 이것이 성문연각 보살의 열애의 인이라 하면은 열애는 이 인연으로 이것이 성문연각 보살 열애의 인연인 것을 다 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번째 이 내용은 열애가 삼세 중생들이 모든 업을 갖다가 아는데 뭘 봐서 아느냐 하면 과거에 현재에 미래를 살필 때 과거에 어떤 인연을 지어요. 그 행을 해요. 업을 지어요. 그럼 그 업 때문에 그다음 과가 나타나거든. 그것을 살펴서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가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현재 과거에서 현재로 미치고 그 다음에 현재에서 또 미래로 미친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성문, 영각, 보살 그 다음에 열애의 인연을 다 아는데 성문이 되려면은 성문이 될 행위를 한 겁니다. 행위를 해서 성문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또 영각도 마찬가지. 영각이 되려고 하면 영각이 될 인연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영각이 되고 보살이 되려면 보살의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애가 되려면 열애의 인연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열애의 인연을 지으려면 원래 이래요. 부처가 되려면 모든 지혜를 완성하고 자비를 완성해야 됩니다. 보살은 뭐냐? 보살 이는 뭐냐? 일단 지혜를 완성을 했어요. 그 업 때문에 지혜를 완성했는데 아직까지 뭘 못했어요? 자비를 완성 못해서 자비를 현재 실천하고 있는 그런
중간에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러거든. 그 다음에 성문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그 자체가 성문이단 말이야. 그럼 성문들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열반으로 가는데 바로 성문에서 열반으로 바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행을 해야죠. 수행을 해야죠. 그 다음에 영각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남자야. 요게 뭐냐면 요것이 성문 영각 보살이 되려면 여대가 되려면은 성문과 영각 보살과 이렇게 되려면 그만한 인연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는 3세 중생의 모든 업을 과거 현재 미래 업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 업을 아는 것은 뭐냐? 과거는 과거의 현재 인과 원이 인연이 인이 뭐가 있어서 그 다음 연이 뭐가 있어서 연은 조건이잖아요. 인은 원인이고 원인과 조건이 있어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과거를 알고 과거가 현재 그것이 미치고 현재에 미치는 것이 미래에 미치고 이것을 다 이렇게 살펴서 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선남자야 열의 세조는 중생들이 각가지 욕심과 지혜를 아느니라. 이때 지는 알지자입니다. 지혜할 지자가 아니고 알고 해석하는 거다. 알아서 해석한다 이 말. 욕심을 각가지 중생들이 각가지 욕심과 그 다음에 욕심을 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해석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많아요. 현세의 탐냄은 미래의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현재 탐을 내면 미래의 탐심과 썩냄, 그러니까 탐을 냈었잖아요. 미래에. 그러면 탐을 냈는데 또 지금 탐을 해서 다음 미래도 탐을 내는데 만약에 탐내는 것이 이루지 못하면 화를 낸다는 겁니다. 미래에. 그리고 또 뭔가를 탐하고 또 썩을 내기 위해서 뭔가 머리를 굴리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나잖아요. 또 현재 어리석음은 현재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번뇌가 가득하잖아요. 그렇게 번뇌가 가득 진리가 가득하면 미래에 탐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미래에 썩냄을 일으키고 또 미래에 어리석음을 일으키느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지금 착한 욕심에 머물러도 사실 마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무상하잖아. 마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 착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미래에 악한 욕심이 되기도 하고 왜? 항상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악한 욕심에 머물러도 현재 악한 욕심이 머물 때서 미래에 또 악한 마음을 자꾸 내는 건 아니냐.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떤 선지식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만났을 때는 착한 것도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착한 욕심이 되는 것을 열이는 알며 그 원인과 인과가 어떤 무엇을 만남에 따라 가지고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아랫 욕심, 하욕, 이제 상욕, 하욕이 있겠네. 하욕은 그냥 정말로 뭐 짐승 같은 욕심인가, 어떤 뭐 탐심, 말초적인 욕심인가 이런 머물러도 말초적인 그 욕심에 머무르는 사람도 미래에는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갔을 때는 또 아래 단계로 갈 수 있기도 하고 중간 단계에 갈 수 있기도 하고 좀 위로 또 욕심도 약간 조금 높은 욕심을 가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현재는 중간 욕심에 머물러도 미래에서는 아래, 중간, 위와 같다. 자, 이게 다 한결같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음이 내가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해서 영원히 미래도 영원히 악한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현재도 마음이 바뀌는데 하루에도 마음이 12번 바뀌는데 어떻게 그것이 미래까지 계속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만약에 윗욕심,
좀 욕심도 윗 욕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미래세는 아래 욕심, 중간 욕심, 또 위 갈래로 되는 것을 열애는 다 아느니라. 뭐로 알아서 인과 연이 만나지면 뭐가 바뀌어요? 항상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무상하다. 자, 무상함을 다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변하는 마음도 다 아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치 종생들이, 이 사치는 이 정치에 반대되는 거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는 정정치의 준말인데 정정치라는 것은 부처가 딱 되기로, 미래세의 부처가 되기로 결정된 것을 정정치라 합니다. 줄여서 정치라고 합니다. 그 사치는 뭐냐면 한마디 말해서 다음 세상에 또 뭐가 돼요? 종생이 되는 거예요. 종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종생이 되는 것을 사치라 한다. 번뇌 많은 종생이지요. 그 사치 종생들이 너희 정치를 짓고, 사치 종생들이라 해도 마음이 항상 사치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종생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한 깨달음에서, 한 깨달음의 원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치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생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상하지 않다면 절대 종생이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다. 그 변화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자, 나쁘기도 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그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욕심을 내서 빠져요. 개를 어기고 하다 보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후퇴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뭐예요? 무상하다. 자, 부정치의 중생들이 나오잖아요. 부정치. 정치가 아니고 부정치. 부정치가 여기서 아까 말한 사치와 같은 거예요. 중생들이 정정치인데 나오네요. 정정치가 아까 뭐랬어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가 되기로 성불을 하기로 결정된 것이 정정치랍니다. 정정치에 머무는 것을 열애는 다 안다. 그 부정치 중생들도 정정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계 중생들도 색계, 욕망이 떨어진 색계로 갈 수가 있고, 또 무색계는 뭐냐면 욕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체도 없지요. 형체도 없는 무색계의 갈 수도 있다. 근데 무색계에 욕심이 있는 것을 열애는 다 알며, 그게 뭐냐면 욕계에 있는 중생들은 무색계로 가고 싶어. 무색계는 천상이잖아요. 그래서 천상, 욕망이 없는. 자, 천상으로 태어나고 싶은 누가 있어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상에 태어나고 있는 그 욕망이 있는 색계에 있는 중생들은 무색계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부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원이죠. 바라는 바입니다. 어떻게? 한편으로는 생사를 벗어나고 싶고, 또요, 한편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낼 때 그것이 좋은 그 바람 아닙니까? 그 바람을 내고 거기에서 그렇다 해서 나 부처가 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만 한다면은 사람을 죽인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부처 되는 길이라 해서 사람을 죽인다 하면 그거는 삿된 거죠, 삿된 거. 그래서 아무튼 색계, 무색계, 욕심이 있는 것을 열애는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성문은 영각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글만 읽어서도 참 재미없네. 나도 윗바사랑을 해가지고 12연기를 좀 터득하고 싶어. 이렇게 나가고, 또 영각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내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나도 부처가 되고 싶어. 아란이 되고 싶어. 이렇게 욕망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열애는 다 안 나옵니다. 그 열애라는 것은, 열애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 부처가 되고 싶은 것조차도 뭐가 있어요? 욕망에 있는 것이니,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진실을 통달하여
열애가 정성하여 아는 까닭에 설법하나니 이것을 열애 제3의 업이라 한다. 제1의 업은 법을 다하는 것이고 법과 법 아닌 것을 아는 것이고 제2는 열애는 3세 중생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을 다 안단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을 다 아는 거고 세 번째는 열애 세조는 중생들이 각가지 욕심과 지혜 알고 있는 중생들이 아는 것 아는 바 그 다음에 중생들이 해석하는 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32가지 업이라는 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지요. 우리 지금 이제 3가지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내일 또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수고하셨습니다.